본문의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세우시고 또 제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앞부분과는 다소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2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마주하게 될 어떤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면 이 70명의 전도대를 세워서 파송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건 물론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란 걸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취할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성경에서 뱀은 간교하고 또 신중한 동물로 묘사됩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말은 신중하고 분별력 있다라는 의미로 이 당시 중근대 지방에서 사용되는 속담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즉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지혜로움이 솔직함이나 또 순전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칫 교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뒤이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17절을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삼간다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좀 분리되어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리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경계하라는 의미이죠. 본문에 사람들이라고 나온 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반절 말씀과 이어 살펴보면 이 복음 전파자들을 길거리에서 때리거나 모욕하는 핍박하는 군중들이 아니라 어떠한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신문하고 채찍질을 하는 유대인 공회원들이나 관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종교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공회나 혹은 회당에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채찍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또 총독들과 임금들, 즉 세상의 통치자들에 끌려가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전한 이들을 박해하려는 그 권력자들과 또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이 위대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공회나 혹은 권력자들에게 끌려갔을 때 자기 변명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잡혔으니 어떻게 자기가 살려고 변명이나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변명을 하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행동들은 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는 행동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스스로 빼앗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 때문에 권세들에 의해서 잡혀갔다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할 건지 알려주실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것에 관심만 가지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신 거죠.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들이 찾아오는 그 핍박은 유대인이나 어떤 지도자들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에 의해서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라는 이 말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걸 말합니다. 즉 고난과 이 박해라는 건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후퇴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인내하며 견뎌내는 거란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23절 말씀을 보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도망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느 지역에 사역을 하다가 박해가 시작되거나 박해를 받게 된다면 굳이 그들과 맞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이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온다고 말씀하시죠. 즉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어떤 고난이나 혹은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와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받는 박해를 제자들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흔히 쓰이던 격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어떠한 핍박을 당하게 될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줄도 몰랐고 또 자신들 역시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 역시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적대와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바리새인들은 악에 참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양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을 집주인으로 또 제자들을 그 집 사람들을 비유해서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비난하는 그 박해자들이 또 제자들 역시도 박해를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경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역시 당시 유대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던 격언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드러나다라는 말은 발가벗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죄악까지도 샅샅이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무지함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진실을 밝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박해자들이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 즉 생사여탈권을 가진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29절에 나온 참새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하고 값이 나가지 않는 짐승 중 하나입니다. 또 아시리온이라는 이 말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돈이었죠. 이런 하찮은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나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세심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분명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살핌을 좀 더 강도 있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 사람의 몸 가운데서 개수로 따지면 가장 많은 게 바로 머리카락입니다. 요즘에는 뭐 탈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 가운데서는 머리가 수십 가닥씩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리가 빠져도 빠졌구나 하지 머리 빠져서 어떡해 라면서 뭐 고민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아주 세심하고 보살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뒤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비록 자신의 육신이 찢기고 힘듦과 어려운 상황이 할지라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사람 앞에서, 더 나아가서 밖에자들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파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버지 앞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행위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개 행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고, 또한 그간 이 땅 가운데 살았을 때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중보의 간구를 아끼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주로 신하지 않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배척하고 세상의 관심을 좀 더 많이 이익에 중요시해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마지막 그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는 건 곧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과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의 입술과 행동으로 맺은 그 열매를 통해서 스스로 거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평강의 왕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화평의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이 말은 분쟁케 하러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평 대신에 불화와 반목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화평의 개념과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때에 정치적 해방과 물질적인 해방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그 화평은 바로 이러한 외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화평은 내적이고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화목, 그 관계 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은 결코 정치적인 해방이나 물질적 해방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마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검을 주러 왔다라고 표현한 건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무조건적인 양보나 혹은 타협에 의해 아니라 어떤 희생도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의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척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하려면 하나님 백성들과 또한 악한 세력들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미가서 7장 6절의 그 상만전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화하다라는 이 말은 바로 둘로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은 어떤 의미입니까? 대부분 가정하면 서로가 희생하고 위안을 주고 또한 삶의 활력을 얻게 해주는 소중한 공동체라고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가 복음으로 인해서 붕괴되고 서로에게 불화하고 서로를 원수같이 여긴다는 이 말은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이 가정마다 불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고 따르고자 할 때 불신자들과의 갈등과 분쟁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잠깐의 평화를 위해서 영원한 진리고 복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믿고 나아가면서 예수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또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단순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어렵고 비극적인 상황을 참아내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도구였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그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 가야 합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이 반역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는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유대의 반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형틀에서 죽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 당시 십자가는 대단히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러한 시련까지도 감내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통, 또 어려움, 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무가치한 것들에 대해서도 감내하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을 의미하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얻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죽어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말이 너무나 역설적이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은 하나죠.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한 게 바로 목숨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근원이시요 주를 믿는 자들이 얻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할 뿐 아니라 생명까지 희생하는 사람은 결국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보냄을 받는 자를 영접하는 것, 곧 보낸 사람을 영접하시라는 그 말씀은 이 신약성서 곳곳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제자들을 선지자로 알고 영접하는 자는 결국 선지자의 사역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받을 그 상급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제자들을 영접하여 제자들이 선포하는 그 교훈을 따르며 또한 그들이 제시하는 그 믿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의인의 대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42절의 작은 자는 본래 나이가 어린 사람, 천대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은 아주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대접이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그 사역자들과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대한 자들은 지극히 작은 봉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높이 평가할 거란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두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한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요? 바로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은 곳입니다. 유혹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이유 가운데에 고통받기도 하고, 때로는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가족들로부터도 좀 박해를 받기도 하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 때문에 혹시 나는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염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세상으로 점점 시선을 향하게 되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 두려워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내가 혹 이 길을 잘못 걸어왔다면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그렇게 돌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듯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기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늘 그 마음 가운데에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라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느끼고 나아가고 있는가?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추며 십자가의 본질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